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옐로우스톤이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1930년도에 늑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축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 늑대들을 포획하는 그런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이 됐는데, 그런데 뜻밖의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늑대들이 사라지니까 사슴들이 번성하게 되어가지고요, 주변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점점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강가에 있는 나무들까지 가서 먹으니까 이 비버들이 자기가 먹어야 할 것들이 없고, 또 이 나무들을 쌓아가지고 자연적으로 댐을 만들어서 물이 고이게 했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물이 흘러내려가 버려서 물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서 모든 토양들이 쓸어 내려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웃나라 캐나다에 가서 늑대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곳에 다시 키우도록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상황이 호전되어서 사슴들이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예전처럼 다시 그 모습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필요 없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늑대같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동물이라 할지라도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열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참 말씀으로 세워갔는데 이렇게 서로 나뉘어졌으니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데요, 같은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말이라는 말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서로 말하는 것에 동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을 용납하고 동의해 주는, 그것이 바로 같은 말의 원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할까?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같은 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먼저는요, 우리가 신앙 고백과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같은 말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주님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같은 고백이 돼야 되고 같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다른 고백들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가르침을 하게 되고 다른 고백을 하게 되면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요한 비전이 있죠. 뭐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말을 해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은 말을 할 때 되도록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은혜로운 말들을 할 때 우리가 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가 용납하고 동의를 하게 되면 자신이 인정받게 될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납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하게 되면 굉장한 상처로 그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대화를 하지 않게 되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고 우리 일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경험이 다 옳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고 같이 그것들을 용납해주고 동의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다른 말이 아닌 같은 말로 위로하고 같은 말로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거기 사람들 키가 크고 장대하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혀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차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고백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 하반절에 우리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행하시겠고 우리가 은혜롭고 축복된 말을 하면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다 한결같이 은혜의 말
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들이 넘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먼저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하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이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사탄의 계략과 또 사탄의 책략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찌됐든 우리가 잘못되고 부정된 말을 하고 또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스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 마음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작은 불만이나 욕구가 사탄의 거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작은 불평과 원망이나 이러한 시기의 마음들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끊임없는 이러한 공격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능히 하나가 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했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욱더 집중하십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보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믿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많은데 예수 믿지 못한 사람에게 더 전도합시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같은 말을 하고 또 교회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될 때 그 교회가 질서가 있게 되고 그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사고의 신앙으로 크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 붙였답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하시오.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침묵하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것들에게 이렇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것들을 잘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전이었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은 마음의 창문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던 것이 이렇게 말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를 자꾸 쓰는 분들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쓰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의의 말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또 불의한 말이나 또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남의 성도들은 불신앙의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절망과 상처의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긍정과 축복과 은혜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 노란 글씨로 보이죠? 이젠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같은 말을 하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말 원어로 보니까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가 결정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좌우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또 서로의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은사가 더 좋다, 더 낫다라고 막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울 수밖에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이나 내 주장이나 내 이익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그 아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즐거움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노력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서로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각자의 신앙의 멘토들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통해서 신앙을 처음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팔을 이렇게 해서 거기서 모임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신앙 배경이 각기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당연히 자기들의 다 이해관계 또 배경이나 자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몸된 교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만이 이러한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컵을 들고 이 컵에 공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뭐 공기 펌프로 빼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안에 물을 담으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빼내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이 다 비워지고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비움의 종교라고 하지만요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라고 합니다. 뭘 채워요?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능히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하며 살았던 이 성 어거스틴이요 만유교에 빠지고 또 세상 향락에 빠지며 살았는데요. 한 번은 자기가 옛날 사귀었던 여인이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됐는데 또 그 여인이 막 따라와서 아는 척을 하대요. 어거스틴 저예요. 저 좀 보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서 이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적어도 이제 세상 것들, 옛 습관들, 옛 죄악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죽어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처음에는 같은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고 세 번째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요. 이 같은 뜻은 뭘까요? 언어를 보니까 이게 판단하다 또는 생각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판단할 때도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결정할 때도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같은 뜻을 우리가 가지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같은 뜻을 품으려면 기준이 돼야 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한 뜻을 품고 또 그것에 같이 결정하고 판단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분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 우리가 그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판단과 갈등을 겪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왕이 오르자마자 그가 했던 게 바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혜의 지식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영광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결국 재판할 때 아주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판할 때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를 묻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하고 그리고는 그 공동체를 화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의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브룩 폭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성도의 특징이 뭐냐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의 특징은 완전 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부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기가 뭔가라고 질문했더니 많은 목회자와 또 학자들이 이 제일 첫 번째 원인은 기독교의 세속화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세속화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독교의 큰 위기다라고 다들 진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화가 얼마나 참 우리 신앙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목회자 연합의 대표인 조셉 마테라라는 목사님이 세속화된 신앙의 5가지 특징이 이렇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자꾸 물질과 돈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 세속의 그런 물결에 휩싸여 가지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다니니 이 세속화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인간 관계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교제를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세속화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 압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지 이렇게 교제하러 온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전혀 하지 않는 자들, 이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의 성도들은 받은 은혜들을 증거하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는 그런 불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데 세속화된 신앙인들은 점점 그것들이 약해져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세속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거룩한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고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요. 항상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보면요,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모여 사는 나르시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헨리 나우인이 늦지막히 그곳에 들어가고 거기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이 헨리 나우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공부를 잘하고 명석한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심리학과 신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남미 페루의 빈민가를 방문해 가지고 충격을 받아요. 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그분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영혼의 안식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는 내가 이거 강의는 뭐 다른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고 나는 이런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나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의 용변을 봐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뒤에서 이런 잡다한 허드레한 일들을 다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사랑을 나누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분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동안 성공과 권력이라는 외로운 꼭대기를 향해서 오르막길을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성공에 둘러싸여 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환우들의 그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 섬김의 자리로 갔을 때 내 인생은 내리막길이었지만 그 내리막길에서 저는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오르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낮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길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낮아진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 그렇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되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복음 전하고 사랑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하나가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선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